우리 성경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제가 창세기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서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봤죠. 야곱은 대표적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추구했던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가장 먼저 야곱이 얻고 싶었던 것은 장자의 권리, 어떤 권력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얻고 싶었던 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죠. 여자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 얻고자 했던 것은 오늘 본문인데 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쭉 교회에서 커왔던 이런 모태신앙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도 참 비슷하지요. 이제 분명히 교회에서 자라고 또 신앙 안에 자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그냥 또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야곱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게 되는 그 착각이 있죠. 그 착각은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적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후천적 모태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라고 믿음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비록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에게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야곱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그 여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세 번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그랬죠. 크게 세 번의 영적인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체험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오지 못했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실제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깨닫게 되고, 여기서부터 야곱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실제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여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실제성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실제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기도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야곱이 추구하던 것들이 다 영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이 베델의 체험 이후에도 똑같이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요. 처음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야곱의 이 베델의 체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한결같이 일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별로 거기서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체험이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요,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확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발전해 갈 때마다 뭐를 계기로 발전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계속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 나는 이제 분명히 교회를 평생 다니고 초등학교 때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였지? 그게 내가 정말 믿음을 했던 거였나?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게 되고 자기의 과거들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라 그러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결과 초등학교 때 내가 했던 것들은 다 위선이야 이런 이제 이상한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완성되는 OX로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중학교 때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성숙한 완전한 믿음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믿음을 살펴보려면 결국 마지막 세 번째 그 체험까지 전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좀 길어져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체험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야복강가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믿음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믿음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마지막 체험은 사실 세 번째 야복강가에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가야 이 야곱의 믿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오늘 약간 중간에 어떤 기착점으로서 두 번째 체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체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축복 받기 싫으면 그만두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들은 받을 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쫓겨나죠. 사실 에서한테 쫓겨난 건 아니지만 에서가 무서워서 약간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는다.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오빠가 있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거쳐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안에 야곱 안에 있는 원함과 추구함들은 다 이 땅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에 꽂히게 됩니다. 라헬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라헬에게 꽂혀서 또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추구합니다. 추구하고 또 추구해서 드디어 원하는 것을 얻지요. 자, 그러고 나자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야곱은요 분명히 담즈 무울질이야. 이 하는 거 보면 약간 성취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약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욕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30장 28절에 보면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 안에 내 집을 세우고 싶은, 이것은 이제 외삼촌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나의 재산을 소유하고 내 가족을 갖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경험했던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은 뭐냐면 이 야곱의 소원, 야곱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다 이 땅의 것들이었어요. 뭐 양과 염소와 뭐 이런 것들이었지, 뭐 거룩한 천사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원하는 건 양 많아졌으면 좋겠고 염소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경험했던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냥 남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알고 산다는 거지. 자, 두 번째 특징,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살아갈 때 보면 그냥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들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긴 하는데 살아갈 때 보면 또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 원하는 것도 세속적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때도 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원론. 그러니까 오늘은 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이야. 종교는 그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내적인 영역에 제한된 것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실제의 삶 속에 개입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 안식처고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뭐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뭐 이런 분이시지 그분이 내 실제 삶 가운데 뭔가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종교의 대상이고 삶은 그냥 삶이야. 하나님은 이 내 내면 내 종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내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삶은 삶이야. 그래서 삶이 이중적이 되게 됩니다. 삶이 이중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두 세계냐면 교회 내에서는 착한 김집사 아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깊게 감추고 살아가는 비밀 요원. 뭘 웃어? 모태신앙들 다 그렇게 자랐잖아. 교회에서는 뭐 착한 김집사 아들이고 뭐 박집사 딸이고 이러고 자라지만 세상 가면 어때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깊숙이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비밀 요원이잖아.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에서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 자체를 이원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팩트지 뭐 그게 이원론은 아니죠.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 자체를 이원론이라고 해서 부인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신앙은 그냥 세속화되고 끝납니다. 뭐 보이는 게 이 땅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세속화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 자체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그냥 교회 사는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 사이에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비밀 요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 개로 완전히 이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야. 이건 그냥 하늘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삶이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건 진짜 리얼 라이프야.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 속에는 이 두 세계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이야. 종교는 종교고 과학은 과학이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세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믿음 자체가 철저하게 양분되어 있으니까 두 세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는 뭐 김집사 아들이고 박집사 딸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쪽 세상에서는 철저한 비밀 요원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뭐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왜 비밀 요원의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실제 삶 속에 개입하시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쪽 세계 속에서만 역사하는 분이야. 요 세계 속에서만 역사하는 분이야. 종교의 세계, 내 내면의 세계,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세상 속에만 역사하는 분이지 여기 밖에 있는 이 세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둘 사이에 아무런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활약하는 분이시지 이 하나님이 이쪽 세계에 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비가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할 리가 없잖아. 그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야. 그냥 이쪽 세계는 삼국지 세계고 이쪽 세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이쪽 세계에 나오는 로미오가 갑자기 뭐 촉의 장수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런 건 상상이 안 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세계 속에서 등장하시는 인물이지 이쪽 세계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삶이 그냥 두 개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잘 맞는 착한 그냥 누구 아들, 장로 딸, 무슨 목사님 아들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쪽 세상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비밀 요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진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실제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경험했던 두 번째 경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두 번째 경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 첫 번째 경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몰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체험 속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영적인 분이 실제로 계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인식이 됐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사는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인식해 본 적이 없어. 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원론의 결과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의 결과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의 것,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이 삶을 그냥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놀라운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체험이 찾아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룩 양과 아롱다롱한 염소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좀 썼죠. 그래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지를 이렇게 해서 흰색 나오게 해가지고서 새끼 가실 때마다 그 앞에다 이렇게 들이댔단 말이야. 그랬더니 알록달록한 것만 나왔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30장 37절, 38절, 3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황당한 얘기죠.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DNA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얼룩진 새끼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온 거야.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온 거야. 야곱이 여러분, 난 천재인가 봐 이런 방법을 알아내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31장에 보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볼 때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요, 아침에 콰이트 타임 한다고 매일 한 장씩만 끌어서 읽어서 그래. 30장만 읽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31장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31장은 내일 모레 읽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 전날 뭐라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오해들을 하게 되죠. 이거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31장 보시겠어요? 3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꿈에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라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체험은 야곱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종교 안에만 계시는 형이상학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야. 이 하나님은 나의 실제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실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실제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양과 염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하나님입니다.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믿음의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내적인 축복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물론 그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실제의 내 삶, 내 내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곳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실제로 살아있는 양과 염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뢰를 믿음이라 그러지. 예,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건 언제 알았어요? 베델에서 알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 그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축복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내용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양과 염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의 안식과 청강을 주시는 내 내면에만 살아있는 형이사각적인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 실제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양을 주시고 염소를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 경험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양과 염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체험, 야복강가에서 체험을 살펴볼 텐데 이 야복강가의 체험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체험이에요. 이 두 번째 체험이야. 예. 왜냐하면 땅의 것을 진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추구할 때도 그 하나님이 애매하고 추상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해도 그게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애매하다는 거야. 믿음도 없다는 거야. 왜? 땅에서도 별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응? 천국이 진짜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 응?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것에 진짜 좋은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아주 모호한 믿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실제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점프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도 진짜로 구체적인 것이고 진짜로 사실이고 정말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땅의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끝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어떻게 믿겠냐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고. 천국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겠으며, 영원한 생명이 진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믿겠으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 정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어떻게 믿겠냐고. 우리의 믿음이요, 아주 추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추상적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단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과 염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양과 염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에 대한 그런 이제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야.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복, 그러니까 특별히 땅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땅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 변화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지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십시오 하는 거 보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건 무당한테 나가서 빌지. 무당한테 비는 거나 예수한테 비는 거나 똑같네. 이래가지고 제 안에 굉장히 삐딱한 생각이 있었고, 나는 저런 거 절대로 안 해. 저런 거 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엉터리 가짜 크리스천들이야. 이런 정죄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를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아주 초신자 때는 이제 못 모르고 막 구하긴 했는데,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못 모르고 막 구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요, 조금 머리가 커지고 나서 조금 성경도 몇 번 읽고 책도 몇 권 읽고, 그러니까 책 몇 권 읽은 놈이 가장 무섭지. 그러니까 책도 몇 권 읽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란 게 그런 게 아닌 거야. 신앙은 굉장히 고상한 거고 노블한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영적 교만인데, 이 영적 교만이 그냥 머리 꼭다기까지 차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거는 구하지 않아. 그따위 시시한 건 엉터리 크리스천들이라 구하는 거고, 나는 오직 주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이래가지고서요. 전혀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건 다 그냥 부인을 해. 아니야, 내 안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실제로 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거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이거 아마 여러분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태신앙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모습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분들, 특별히 여기 PK, MK로 자랐던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럴걸? PK, MK 또 요즘은 LK도 있다며. 엘더스 키드라고 해서 장로님 아들 딸들. 하여간 이 믿음이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나는 착한 크리스천이어야 되고 착한 누구 아들이어야 되고, 이제 프레셔가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 그 저급한 양과 염소에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상상이 잘 안 돼. 그까지 양과 염소는 무당한테 나가서 빌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잘 구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구하는 것 자체를 죄스러워해요. 그런 마음들 혹시 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들 어때? 없어? 그런 마음 없으면 굉장히 뻔뻔한 거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거든지. 근데 이런 마음들을 은연 중에 갖게 돼요. 은연 중에 그거 하면 안 될 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서 병에 된통 걸렸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해줍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양과 소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 구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막 구하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하고 그냥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 생각이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원하는 거를 구하는 거를 못해.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걸 잘 못하고 그냥 하여간 장성한 그리스도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른 생활의 하나님이시고 답정남, 답을 정해놓은 남자. 하여간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으신 분이셔. 답정남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 기도에는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제일 이제 가고 싶었던 대학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여기 갔으면 너무 좋겠어 이런 소원들이 아주 강렬했어요. 아주 강렬한 소원이었어. 여기 중에 하나 갔으면 좋겠어 이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거 아세요? 거기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 어디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원하는 걸 놓고는 기도 안 해. 뭐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답을 정해놓으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처럼 역사해 주셨어요. 양과 염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하셨어요. 이 야곱도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주셨다고. 야곱이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라헬을 구할 때도 그랬고 양과 염소를 구할 때도 그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름을 붓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록이 없어요. 기름 붓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였지, 그거 말고는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 나중엔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초창기 때는요 기도했다는 장면도 없어요. 양과 염소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고 주시잖아요.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잖아요. 제 삶에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하셨고, 제가 정말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가장 가고 싶었던 1순위였어. 1순위로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요 제 안에 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이 장성한 막 이게 있었어. 장성한 이게 있어서 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요 개척교회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 있죠. 참 신기해. 막판에 이제 몰렸을 땐 물론 기도했는데 그 전에 뭐 한 4년 5년 동안을요 건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뭐 건물 같은 건 구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에 건물에 대한 소원이 없었냐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잖아 다들. 이거 없냐고. 불편한데 일단 불편하고 맨날 그 건물주 눈치 봐야 되고 뭐 아무 때나 사용할 수도 없고 뭐 이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리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없었냐고. 있었잖아. 있었는데도 안 구한단 말이야. 있었는데도 안 구하고 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는 그런 거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게 아주 천박한 목회자 같은 느낌이 들고, 목회자는 고상하게 하늘의 것을, 고상하게 영원한 본향과 하늘과 이거를 추구해야지 어디 땅에 건물을 달라고 기도해. 이런 싸가지 양아치 목회자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구하지 않았는데 목회하고 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건물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이 강력한 견고한 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야곱의 인생하고 정말 비슷했어요. 야곱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축복하시고 양을 주시고 염소를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오 주셨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견고한 진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진짜로 양과 염소를 주시고 진짜로 내가 가기 원했던 대학을 가게 하시고 진짜로 나에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건물들을 선물로 주시는, 와,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시니까 영적인 것도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게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의 것도 진짜구나. 여기 증거가 있잖아. 여기 내 손에 쥐어졌던 증거들이 있잖아. 이걸 보니까 아직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약속하셨던 수많은 축복들도 이렇게 내 손에 쥐어지게 될 거구나. 이렇게 진짜로 누리게 될 거구나. 이 믿음이요 진짜로 생기더라는 거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진짜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바른 생활 형제자매로 자란 친구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냥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에 모든 신경이 다 쏟아있는 이런 무섭고 까다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양과 염소를 주시는 분이야. 아니, 양과 염소가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양과 염소가 영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천국에 양이 있을 거야? 아니면 염소가 있을 거야? 상관없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들 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상적인 믿음이야. 계속 어떤 도덕이고 형이 상학적인 종교의 대상이지 진짜가 되지 않아. 진짜가 되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야곱을 아주 새로운 포인트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 바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축복하는 분이시네. 그럼 구해야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실제로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경험이 없을 때에는 구해야지 하는 열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뭐 구해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고 구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은 여기 삼국지 속에 등장하는 분인데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갑자기 뭐 유비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막 이상한 심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나면 진짜로 주시네. 구해야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구해야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이원론에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원론을 극복하는 고리가 사실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두 세상 가운데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원론이잖아. 이것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이원론 쪽으로 사는 비밀 요원이 없고요. 반대로 비밀 요원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 잘 생각해봐. 세상에서 신분을 깊게 감추고 살아가는 이 비밀 요원들이 기도하는 사람 봤나? 한 사람도 못 봤어. 이게요, 그냥 아주 쫙 두 개로 갈라져요. 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세상을 이원론 쪽으로, 여기서는 착한 김집사들, 이쪽에서는 비밀 요원, 이렇게 사는 사람 내가 못 봤고요. 반대로 비밀 요원으로 살아가는데 막 교회 기도 막 열정적으로 이런 사람도 못 봤어. 기도야말로 이 이원론, 두 세계가 갈라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연결해주는. 왜?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든.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땅에서 실체가 되거든. 아,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두 세계는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늘의 것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하늘에 있는 것도 이 땅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습득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야곱이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요, 무엇을 리마인드 하시냐면, 오래전에, 레알과 라헬을 해서 14년 일했으니까 적어도 한 15년 이상 된 얘기겠죠.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15년이 된지 20년이 된지. 하여간 10수년 전에 일어났던,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리마인드 시키시고 그 오래전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베델의 기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 야곱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도에 대한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이게요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드렸던 기도야. 어쩌면 나도 잊어버렸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는 아무리 작은 것, 비록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기도 했었나? 그렇게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건 없어.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죄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거기도 응답하십니다. 그거 구하면 안 돼. 네 인생이 망가져. 하여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야. 알게 해주시는지 이루어 주시는지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깨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원론과 기도는요 상극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 안식처로 인식하고 세상에서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과 염소를 진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진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진짜가 되냐 하면 이걸 체험했을 때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안 생겨. 그지 뭐 주실 줄 안 주실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 그 믿음도 없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안 생겨요. 비밀 요원들이 비밀 요원으로 사는 이유야. 기도에 대한 재미도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어. 그런데 양과 염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뭐가 생기겠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아, 진짜로 주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구해야겠다. 구해야겠다. 네. 양과 염소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이라는 오해. 하나님은 그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땅의 양과 염소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오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막으실 거라는 오해. 여러분 그런 오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 안에는 깊은 그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막으실 거야. 물론 뭐 죄를 막는 거야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만 죄 말고도 그냥 이 땅의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죄는 아니잖아. 그냥 땅의 것을 내가 좀 좋아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이런 생각들. 이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기도에서부터 멀어져요. 뭐 원하는 걸 구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에서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비웃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기도도 야 이놈 자식아 뭐 그딴 기도를 하냐 야단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야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네가 땅에서 양과 염소를 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 이 말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땅의 것보다 훨씬 좋은 이 하늘의 것이 있어 말씀하셔도 신뢰가 안 되는 거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한 믿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원하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상 하는 얘기지만 위선적인 기도 가지고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야. 왜?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중보 제목 중보기도 리스트에 올라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우디의 빈살만을 위해서 기도했어. 왜?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사우디가 지금 중요한 때니까 빈살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보니까 한 달 뒤에 진짜 그 기도가 기도로 이루어졌네. 그래서 빈살만이 어떻게 됐어?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지요. 받은 거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절대로 몰라요. 빈살만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안 그래요? 뭐 신문을 보니까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래도 그 빈살만이라고 한 거 이해도 안 되고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기도 응답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언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걸 구했을 때야. 양과 염소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빈살만의 건강이 아니고 양과 염소입니다. 빈살만이 살든지 죽든지 모르겠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양과 염소입니다. 이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만 주셔도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를 스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스킵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종교적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스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요.
나는 그런 저급한 거는 안 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이런 수준이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나는 이런 수준이야. 네, 이건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전 목회 시작할 때도 나는 그런 뭐 무당한테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는 그런 이상한 목회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에. 네? 뭐 건물은 안 가질 거야. 네. 목사는 그래도 하늘의 것만 추구해야 돼.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살아. 뭐 이런 뭐 이딴 거 있잖아. 이딴 거.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교만 떨고 있는 거지. 예.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냥 땅에서 기는 존재지. 뭐 땅에서 기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 차원의 뭔 것 같이 뭐 고상하고 이런 거 다 이제 꼴값이야 꼴값. 아시겠습니까? 예.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는 뭐냐면 원하는 거 그냥 구하라고. 원하면서 왜 안 원하는 것 같이 그러고 있어. 물론 죄를 구하진 마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구해봐야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몽둥이로 맞을 거야. 죄 계속 구하면.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는 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도 내 안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 예.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 그냥 이 땅에서 뭐 조금 그냥 저급한 거지. 뭐 저급한 거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준이 그런 거지. 그냥 땅을 지고 다니는 뭐 그냥 그 수준인 거지. 뭐 죄는 아니잖아. 뭐 땅을 기는 게 죄인가? 우리 수준이지 안 그래? 그러면 그냥 수준에 맞게 그냥 구하시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실 거예요. 계속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속 세계에만 사시는 종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세계를 찢고 나와서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로 축복하시는 분이셨어요. 양과 염소로 축복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도 그렇게 교만 떨고 안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좀 먹어라. 좀 먹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참 제가 미련하죠.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러시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시네. 그때야 비로소 양과 염소로 축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말로는 다 안다고 했지.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는 정말 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잖아요. 그럼 제 안엔 믿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 구하면요 진짜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셔. 옛날이라면 저에게 이런 믿음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적인 축복,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이잖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아니야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 이렇게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은요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양과 소를 주신 하나님,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을 제가 강권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제 안에 그 믿음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향해서도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 왜? 내가 기도했거든. 분명히 이렇게 행하셔. 왜? 내가 구했거든. 이 믿음이요 제 안에 있어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 구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도 축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게 아니잖아. 먹는 거 입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야곱이 만났던 이 양과 염소의 하나님, 나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합니다. 내가 찾습니다. 내가 두드립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